JS 공동 경비구역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영화로 처음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감독이 대중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3편의 연속되는 영화를 만들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3편의 연속되는 영화를 소위 복수 3부작이라고 해요. 복수 3부작. 첫 번째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올드보이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헐리우드에서 새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는데, 또 하나는 친절한 금자씨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3편의 영화가 하나같이 복수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내가 무엇인가를 상해를 받았으면, 무엇인가 상처를 받았으면 그것을 돌려주고자 하는, 되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복수의 마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영화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들 전부 다 사실 보는 것 자체가 이게 편한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상당히 불편스럽고 계속 기분이 나쁘고 막 그런 영화들이 꼭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박찬욱이라는 감독이 단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다, 그래서 그 복수심을 정당하기 위해서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영화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좀 더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피해자가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받은 만큼 복수를 하는 것이 누가 봐도 처음에 정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이제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대한 악이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조금씩 모호해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복수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복수가 나의 것이 맞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끔 하는 그런 영화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복수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예수님의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구약 율법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복수는 나의 것이 맞는가, 누구나 다 복수를 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의 관찰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공통적인 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더 넘어서서 이 복수라고 하는 문제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하고 예수님이 직접 연결시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할 때, 크리스찬의 윤리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의 원리를 복수라고 하는 이 좀 민감한 주제와 맞물려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이 복수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구약의 율법들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구약에 일반적으로 이 복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얘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 상해와 관련된 율법은 소위 동태복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도 풀냐면 동해보복법 이렇게도 말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갚아주는 것, 그러니까 같은 형태의 이 안갚음을 해주는 거죠. 이런 것을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구약에는 사실 이런 율법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똑같이 갚아주라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심지어 불에 데웠으면 데운 것까지 하여간 엄청나게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구약의 일반적인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동태복수법,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대로 그대로 갚아주도록 하는 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동태복수법은요, 이스라엘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고대 다른 그 나라의 법에서도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고대 바벨론 제국의 함무라비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요. 그 함무라비 왕 때 법전이 제정이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죠. 함무라비 법전.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일반적인 상해와 관련된 법도 동태복수법입니다. 굉장히 율법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율법하고 비슷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여간 어떤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그대로 갚아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고대에 이처럼 그 동태복수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굳이 법으로 눈을 다치면은 눈, 팔을 다치면 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했을까요?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어떤 상해를 받게 되었을 때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갚아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눈을 다치게 하면은요, 눈이 뭡니까? 그렇죠? 네. 훨씬 더 많은 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빨 하나를 부러뜨리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빨 서너 대 정도는 부러뜨려 줘야 우리의 그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일반적인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제국들에서 이런 동태복수법을 적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편으로는 과도한 복수를 맞는 거예요. 그죠? 사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다쳤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쉽게 죽이고 이렇게 하면 질서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수가 너무 과도하게 자행되는 것을 첫 번째 막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정도 함으로써 정의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5만큼의 손해를 입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마이너스 5만큼만 손해를 줌으로 그것을 0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게 정의롭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 그 일반적인 이 법의 적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구약의 율법은요, 겉으로 보면 다른 나라들의 법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래서 이제 그 비교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왜냐하면 모세 시대보다 이 함무라비 법전이 한 200년 정도 더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 베끼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구약의 율법에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모든 나라들의 법과 비교되는 구약의 율법에 굉장히 중요한 그 구별되는 한 가지 측면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율법에는 그 율법 자체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단순하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다른 제국의 법령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사회를 정의롭게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함무라비 법전이 있다고 해서 그 함무라비 법전이 함무라비 왕의 성품을 그대로 담고 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입법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성품이 그들이 만드는 법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또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법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자기들이 만들어낼 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들, 법을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하나도 범하지 않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법을 만듭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백성의 대표이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법을 잘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어길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도 잡혀가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대통령도 잘못해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감옥도 살고 벌금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는 그 뭐 괜찮은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과 그 법대로 사는 건 다른 거죠.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단지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령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속성상 하나님은요, 자신의 성품과 반대되는 자신이 이룰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법령을 주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담겨져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 사람들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화상 같은 거죠. 하나님의 자화상. 하나님의 성품이 율법 안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수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의 동태복수법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동태복수법에도 역시나 하나님의 그런 본래적인 성품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태복수법을 원래 왜 주셨는가? 단순하게 눈을 다쳤으면 꼭 눈을 갚아주어라, 이를 다쳤으면 꼭 이를 갚아주어라, 이렇게 주신 법이 아니고 동태복수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당한 만큼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리 심한 상해를 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랑으로 감싸버리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의 계속되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구약의 말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붙여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곤란스러운 말씀을 예수님 주세요. 누군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유명한 왼뺨도 돌려대라, 이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억지로 송사를 해가지고 너의 속옷을 뺏으려고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겉옷도 벗어주라는 것입니다. 속옷, 겉옷은요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겉옷은 이불도 되고 텐트도 되고 자신의 그 생명을 밤에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벗어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아예 심리를 더 가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구워주고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죠.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 내게 상해를 준 것이 마이너스 5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5만큼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5만큼 갚아줘서 그것을 0으로 만들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태복수법에 원래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마이너스 5의 상해를 가하면은요, 마이너스 5만큼을 더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10이 되도록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마이너스 10의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대명령을 어기지 않는 것이, 그것을 계속해서 붙드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읽을 때마다. 43절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이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복수를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의 대상의 범주에 넣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기도의 대상의 범주에 넣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과연 세리와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루는 어떤 미국 목사님께서 이제 밖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셨는데 뒷뜰에서 아이들끼리 막 떠들고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뒷뜰에 가보니까 자기 딸이 동네 아이들을 막 모아놓고 막 야단을 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딸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지금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요, 교회 놀이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조지 위필드나 찰스 스펄전이나 요한 웨슬레 같은 신앙의 선배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이분들도 어렸을 때 교회 놀이를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놀이를 하는데요, 그 뭐 다른 게 아니고 동네 애들 모아놓고 조그만 상자 위에 올라가지고 설교하는 흉내 내는 게 교회 놀이였어요. 뭐 그런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교회 놀이 하면은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어른들 흉내 내는 게 교회 놀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웃프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그 신조어 중에 웃프다, 웃긴데 슬픈 거예요. 네, 웃긴데 슬픈 거. 뭔가 재미있는 말인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슬픈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언제부터인가 교회 하면 이처럼 서로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배타적이고 상처 주고 헐뜯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려 하는 공동체의 대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잘 싸우는 사람들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언제부터인가 왜 그렇게 되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 하면 입으로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신앙의 이름으로 수많은 원수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한번 마음이 비틀어져 버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도무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명사처럼 되어져 버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필라델피아 인근의 랭캐스터 지역에 아미쉬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미쉬 사람들, 현대의 물질주의를 거부하면서도 평화를 사랑하는 기독교의 그 갈래 가운데 제세례파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그 제세례파의 한 갈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 아마 하실 겁니다. 2006년도에 그 아미쉬 마을에 비극적인 사건 하나가 발생했었죠. 지금도 미국에서는 많이 그 회자가 되는 그 사건입니다. 뭐냐면 랭캐스터 인근에 살면서 농장에서 우유를 수거하고 배달하던 일을 하던 30대 초반의 아주 젊은 남성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총기를 가지고 그 아미쉬 마을 학교에 그 난동을 피운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10명의 어린 학생들이, 10대 남짓한 어린 학생들이 죽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 당시 사건이 뭐 TV로 계속 생중계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벌써 그게 2006년도 일이더라고요. 참 시간이 벌써 그 정도가 흘렀더라고요. 나중에 알려진 범행 동기가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20여 년 전에 아미시파도 아닌 그냥 다른 한 기독교 어떤 사람에게 기독교인에게 심한 모욕을 당한 거예요.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 20년 전에 자기가 10대 초반에 받았던 상처를 두고두고 놔두다가 복수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 가장 연약한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초반의 아이들 찾아가서 거기다 대고 원수를 갚은 복수를 한 것입니다. 이후에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사실이 세간에 큰 뉴스가 되고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요, 첫 번째는 그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시에 그 학교 안에 있었던 학생들이 보여주었던 참 놀라운 침착함이 큰 뉴스가 됐었어요. 아미시 사람들은 그냥 그 자기들끼리 선생님을 정해놓고 자기들끼리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냥 이런 방 하나에 6살부터 13살까지 아이들이 모여있는 원룸 스쿨인 거예요. 책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런데 그 원룸 스쿨에 그 총기를 든 사람이 쳐들어온 건 아닙니까? 그때 아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가장 나이가 많은 아이가 나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를 먼저 쏘세요. 동생들을,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말하고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 순서대로 그 다음 나이 된 아이가 나를 쏘세요, 나를 쏘세요 해가지고, 물론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죽었지만 그 교실에 있던 16명 된 남짓하는 나머지 아이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그 충격적인, 놀라운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족들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부모들과 아미시 공동체의 대표가 그 사건이 일어난 날 해가 지기 이전에 성명서를 발표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네. 당시에 그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런데 그게요, 말뿐의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범인의 장례식에 가장 많이 참석한 사람 중에 그 아미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절반이 그 장례식에 참석한 인원의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아미시 공동체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많은 모금들이 들어왔는데 그 모금을 먼저 따로 떼어가지고 그 범인의 가족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범인의 아내하고 어린 세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아미시 공동체로 초대를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그 미국 전체가 이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그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 뒤로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 아미시 forgiveness인가요? 뭐 이런 만들어가지고요 계속 나오고 뭐 그랬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용서를 가능하게 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원한과 복수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사랑과 용서의 놀라운 힘을 발견합니다. 20여 년 전에 한 사람의 작은 실수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복수심을 심어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지 않고 용서해 주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불씨가 되었느냐 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것,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해하는 것,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워 보이십니까? 불가능해 보이십니까? 때로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요, 좀 빨리 넘어가면 좋겠어요.
아니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오른뺨, 왼뺨, 오리, 십리. 이게 어떻게 우리의 현실에서 가능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태복수법의 원리대로 처분하셨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말할 수 없이 큰 상해를 입혔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 법대로 우리를 다루셨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런 우리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닌 자신의 가장 존귀한 아들에게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갚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동태복수법을 그대로 적용하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로마서 5장 8절이 그 답을 제시해 주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내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사랑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수심을 넘어서는 절대적인 사랑을 품는 것도, 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모두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48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사실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것 같은 말씀을 하나 툭 던지시죠. 4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용서하고, 도무지 화해할 수 없는 가운데 화해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이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본받는 지름길이 바로 그것이다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 복되고 아름다우신 성품이 반영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평생토록 내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